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저희들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그때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션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마 소풍 가기 전날 저희 마음이 설렜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의 아이들도 어제 좀 마음이 설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잠시 기억해 본다면 저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뒤요, 지상 명령 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들어가기 힘들 사람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 어떤 대상으로 여기시는가, 그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성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희는 이 두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서 읽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내용을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축복을 받고 떠나고요, 그 부자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아이들은 여러분 축복받고 미소 짓고 은혜 받고 떠나는데, 이 사람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과 이 부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영적 원리를 성도님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따르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따르는 데 익숙해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가 모든 면에서 삶에서 주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대충 따릅니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릅니다 라고 했을 텐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대충 따르더라고요. 그래도 따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인도하는데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요, 자신의 발로 예수님을 찾아오고요, 자신의 발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랍비가 있는데, 선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요, 이 랍비한테 기도 받으래요. 안수 받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찍이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적 원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축복하래요. 수백만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합니까? 만나를 가져다 줘라,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 집에 가서 야들을 깎아줘라도 아니었고요. 너는 이런 말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아, 랍비한테 가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기도받자, 축복받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축복받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그 권위자 부모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이들은 축복받고 웃으며 안수받고 그 후에 떠나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이 부자는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현상이에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요, 바른 태도를 보여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얻지 않으셨으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축복을 받고 떠났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축복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기 발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과 그 부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자는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생이라는 것도요, 영생을 얻는 생각과 방법,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대상은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봐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인기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하는 대상은 극소수였는데 그 중에 이 부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따르진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따르는 데 익숙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감안해 보니 실제로 예수님은 따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누구를 복종하며 산다는 것, 자기 자신을 밑에 두고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대로 놔두면요 저희는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갈 습성이 너무 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모든 면에서요, 저희 생각대로, 저희 나름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습성을 꺾지 아니하고 산다면 저희는요 아이처럼 따라다니며 순종하며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인 되어가는 연습을 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시는데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따르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면에서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집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차이점은요 어린아이들과 이 사람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구냐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이 부자는요 자신이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요 세월과 저희의 욕심을 충족시키며 살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내세울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신의 학력을 내세웠겠습니까? 자신의 권위, 소유한 명예, 특별한 능력, 어떤 노하우, 그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기도받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내세울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0절,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저희의 존경 대상이 됐을 거예요. 왜냐? 이걸 다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부자는요 자기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았으면,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겠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오래 살지도 않았고요, 큰 공을 세운 적도 없고요, 높은 학위를 딴 적도 없고요, 큰 구제 사업에 참여한 적도 없던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자라면서 잘못된 종교 관념을 갖게 됐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정도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가 가져다 주시는 것은요, 사망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은사로 받았대요.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살아가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대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잘났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자기 집안에서 첫 이스라엘 왕이 났고요, 자기는요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교육을 훌륭하게 받았고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서 저희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 부모에 대하여, 내 고향에 대하여,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구제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그런 이유로 천국 나라에 갈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빌립보서 스킵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저희들 점점 자랑해질 것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여러분, 아이들과 저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축복하셨고요, 이 부자는 사랑하셨지만 이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유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소유물의 올바른 위치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소유물의 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자들 꾸짖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꾸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이 부자를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슬픈 마음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자기는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소유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게 자신의 앞날을 인도하고 무엇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된 거예요. 돈. 아,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에 욕심을 냈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기억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돈 지배받고 산 아이 없어요. 물론 돈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깨달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돈 지배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살다 보니, 여러분, 이 사람 마가복음 10장 20절,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어려서부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며 지켰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직장을 갖게 되면 첫 연봉은 몽땅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고요. 두 번째, 너는 두 번째 살러리를 받으면 부모님께 드려라. 그런 분 계신가요? 꼭 그런 분 계시네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좀 후회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는요, 저희가 지배받지 않고 살았어요, 돈.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요,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보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우연히. 가룟 유다는 가난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어렸을 때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데 성인이 됨으로 인해서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마음이 있는 곳,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이 부자는요, happen to be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정은 돈을 기준화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이 주인이 되었기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손해보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렸을 때는 그런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성공하다 보니 저희가 좋은 잡을 구하였기에 돈을 만지기 시작했고요, 큰 돈을 만지게 되었고요, 소유한 게 많아졌고요, 뱅크 아카운트가 빵빵해지다 보면 저희가 저희 할트를 체크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 않았나? 그 질문은 평생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영생을 제가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이 계명만 몇 개만 잘 지키며 살아왔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이 이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며 한때 마음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은 자기와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떡 마음에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그 다음 날 어머님께서 아마 좀 자녀들을 위해서 소풍 가기 전날 막 사이다도 사주셨던 기억나요. 와, 사이다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 사라졌어요. 저희는 돈을 많이 쥐고 있어도요,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시간과 우리의 욕심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지 아니하면 시간과 저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오염시키는데 성공한다는 것. 여러분, 저희가 저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배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이 저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 마음속에서 그 순수한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떠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어디에 살건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물질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돈이 주인이 되어 내 모든 결정을 좌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물질과 능력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겸손해지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물질과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낮아지는, 말이 적어지는, 작은 곳을 찾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셔도요, 저희가 듣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 나라는요
저희 생각과는 달리 능력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 같이 순종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잘 따르며 예수님만 자랑하실 줄 알고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심으로, 오늘 어린이들을 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십 년 돌아가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